자,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요나가 참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정보,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산조님께 부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못하게 해드렸어요.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분은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선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진실하게 못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금방 알아요, 사람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새롭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를 밖에서 알던 사람이 저분 조심하십시오라는 정보를 주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에서 사랑해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안 좋게 생각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위험한 거예요. 살면서 이런 선점한 정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굉장히 두터운 고정관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이오니즘, 시온사상, 선민의식, 우월주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유태인들이 갖고 있던 시온사상, 선민주의, 자기들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태도, 이게 거꾸로 나치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만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들이 그런 역사적 아픔과 피해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보,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이 정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두렵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정보, 너무 많은, TMI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 이게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사는데 장애되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 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대하고 그분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계속 키워졌던 경우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나가 그런 케이스예요. 고정관념.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때로는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 너무 정확해요. 성경에 요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여러분 굉장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요나는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요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요나를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도 살리시잖아요. 바다에 빠뜨렸다가도 돌이켜서 살려주시잖아요. 이건 감사한 일인데 누군가에게는요,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저 사람은 끝났어 라는 고정관념 가지고 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중잣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만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는 이상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 참 안 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고집불통 요나 그렇게 잡았어요. 어떤 신념에 너무 집착하면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신념을 넘어선 신앙심이 어마어마한 고집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유난히 강한 집단이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이단에 있는 사람이 훨씬 충성도가 높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갖고 살지만 사람에 대해서 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열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베풀었는데, 굉장히 집념이 강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은요 완전 폐쇄적이었습니다. 저놈 죄인.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우면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정죄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도록 축복해야 되고, 우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르고 벽 쌓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됐다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요. 피할 수 없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요?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다르면 고집 속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요? 돈을 써가지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지만, 풍랑을 통해서 배가 깨질 정도가 됐는데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이 깊은 풍랑의 소용돌이로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살겠다고 그럴 때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깨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편안해서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면 기도해야 될 때, 깨 있어야 될 때 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쿨쿨 자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기에 피해서 도망, 바닥으로 내려가고 잠자고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다가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고집, 죽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 밑에 내려간 그를 바다 밑으로 던지시죠. 바다 밑으로 던지시는 것은 죽이려는 게 아니죠. 고집을 죽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요나를 바꿔놓기를 원하시기에 바닷속에 던지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고집피다가 멸망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요나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찾아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지만 살 길을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그리고 토해내게 하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의 몸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의 의식과 가치관과 고집은 여전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신앙의 이력이 더해갈수록 죽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강조하겠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가 그게 깨지잖아요. 그리고 점점 성숙해 가는 게 뭘까요? 난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갈라디아에서 또 반복되는 게 나의 욕망, 나의 탐심,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매일 죽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죽은 게 오늘 죽고, 오늘 이쯤 되면 꽤 괜찮다 싶은데 내일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죽어야 될 거네.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요나는 안 죽어요. 사장까지 가도 안 죽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니느웨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설득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게 낫다.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하나님은 잘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화내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쪽에서 조금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겐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화도 내고 하나님께 이해 안 된다고 아우성도 좀 치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성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안 바뀌진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까지 해요? 4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다면 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전했는데 이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래야 건강하죠.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 저놈들 왜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안 내려요?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인데요. 이러면서 고집을 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죽는 게 낫다라는 표현,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표현이 4장에만 3번 나와요. 3절에 지금 나왔죠? 8절과 9절에 또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굉장한 고집입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고집을 펴지 않는 모습.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믿음을 빙자하여. 여러분, 우리가 서초동에 살고 있지만
여기 법원, 검찰청 다 몰려 있는데 저는 그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다를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아우성들을 치고 서로 충돌하고 저래야 될까? 저건 그냥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면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과 다르면 틀린 거고 하나님과 다르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죽일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병이 안 나고 죽을 거야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하니까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설교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시련이 계속되는데 기도했더니 시련이 물러가고 기쁨이 올 수 있고, 실패가 계속되다가 기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실패나 시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을 좀 겪더라도 시련 끝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으려고 애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고집불통, 우리들이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손드는 게 가장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요나를 뺀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요나서 4장 짧은 이 내용 속에 바람, 바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삼키려면 삼키고 토하려면 토해요. 니느웨조차도 변하잖아요. 니느웨도 회개하잖아요. 요나만 안 바뀝니다. 요나만 고집불통입니다.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살려두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근거된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바뀌셔야 돼요. 이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 발견된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안 죽은 부분을 찾아내고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을 바꿔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나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쉬워요.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요. 그리고 그대로 차근차근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고 잘못된 것이 콱 박힌 사람은 안 바뀌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그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내 생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르다 싶으면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바뀌면 빨리 행복해집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믿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접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일 뉴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도 받고, 우리들이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전기를, 그리고 영화를, 그리고 온갖 매체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슈바이처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던 그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의 음성에 콱 박히잖아요. 나보다 덩치가 큰 게오르기를 싸우다가 눕혀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탁 걸터 앉아요. 내가 이겼지라고 말하자 게오르기가 깔린 채 말하기를,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깃국 먹잖아. 나도 그거 먹으면 너 이길 텐데. 여러분, 그게 평생의 양심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고깃국을 못 먹어요. 그것 때문에 겨울에 외투를 못 입고 가요. 다른 친구들은 못 입고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때로는 친구가 한마디 딱 던진 게 나를 바꾸는 운명적 소리가 되기도 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현존하는,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며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앞에 삶이 바뀌고 돈 씀씀이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은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바뀐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바뀌었는지, 여전히 고집스러운 나는 아닌지. 신앙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상당히 융통성 가지고 또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었지만, 가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지만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집불통,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바뀔 사람, 이런 의식을 하게 만드는 삶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귀에서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편협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10월에 30일이 기념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개혁이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편견에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게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입니다.